실망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좌절과 실망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보지 못할 경우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실망할 때는 옳은 일을 하여도 비난과 반대를 받을 때입니다. 누구보다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박해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실망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한 끝에 옳다고 믿었던 일을 포기하고 또 자학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남양국 유다의 비극적인 멸망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20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부분의 내용은 비극적이고 또 저주스러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회복과 부흥의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극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을,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선지자에게 전달하였죠. 그 내용은 부정적이고 매우 도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 참담한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된 것이었고 또 머지않아 실현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 불길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를 거짓 선지자 또 반역자로 몰아 그를 핍박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성전에 서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체제의 위험을 느꼈던 제사장들 또 권력자들이 성전의 치안을 담당했던 바스오를 통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야, 너가 내 말을 전하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듣지도 않을 말을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명령입니까? 그런데도 이 선지자는 그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순종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말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마디 위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레미야한테 나타나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정말 수고가 많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위로의 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장을 보면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듣지도 않을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도 기뻤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자기도 슬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말씀을 전한 그 25년 동안 그는 언제나 외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롱받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1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홀로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의 심정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불길한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실족해서 넘어지기를 바랬어요. 넘어져서 다시는 그 불길한 예언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외면하는 그때 하나님만은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진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는 날 자신의 그 사명의식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상반절의 말씀, 9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 더 이상 메고 있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 말들, 내가 이러한 고생을 자처하면서까지 전해야 되겠나? 나 이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실망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던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본래는 알고 지내고 교류했던 그 사람이 우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 소유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복음을 위한 고난과 상처의 역사가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상처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을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흔적이 자기 생애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붙은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신자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자가 받는 이 고통, 또 고난, 또 뭐가 있습니까? 박해, 이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던가 혹은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또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자신이 받았던 고난이, 자신이 받았던 그 고문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앞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이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자기 마음에 들었던, 자기 생각에 들었던,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이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자 했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심령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에 불을 누가 붙이셨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좌절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신자들은 이러한 얘기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나 이렇게 힘든데 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길래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같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낮 시간에 밖에 나가보면 태양이 떠 있죠? 그럼 너무 눈부셔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언제 어둡죠?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보통 구름이 있으면 해를 가려서 어두워요. 자, 아시죠? 자, 구름이 있으면 좀 어두운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은 낮인데 어둡다고 해서 태양이 없네 이게 아니라 야, 구름이 많이 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마음이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옆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내 좌우를 둘러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안 보이면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매달릴 때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실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거의 막 욕이죠.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너나 믿어라. 난 내 주먹을 믿고 나간다. 그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 걸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건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아침에 팩스가 교회에 왔어요. 다시는 이런 전단지 붙이지 말라고 신고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전화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죠. 우리는 좋은 걸 전했는데 받은 사람은 그렇게 돌아오는 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실망한 일이 생겼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평생을 놓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남편이 교회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싸운대요. 어떻게 알고 싸운대요.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열려고 준비만 해도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나 기도하면 싸우니까 기도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도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실망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런 조롱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다툼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이것은 매우 간단한 해결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통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돼요. 실제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 이대로 끝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유하시고 그 권유에 우리가 설복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말에 휘둘려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려져서 엎드려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행복,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귀중한 사명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할애하고 더욱더 수고롭고 더욱더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선지자도 낙심을 했어요. 절망을 했고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내가 태어나지 말걸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회복을 했어요. 그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한 거예요.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줬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입니까? 신자라고 불리는 내 믿음, 여러분들 얼마나 견고해요?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생의 환난과 도전 가운데서 시험되지 않은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존경받는 지도자도 있었고요. 또 우리 알만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같이는 아니라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일 가지고 넘어지지? 나라면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저만 합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시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시험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런 시험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다니엘, 다윗, 또 솔로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너지고 말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신앙생활의 연수로 따지면 얼마나 길고 긴 연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 감동에 이끌려서 가는 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달려나갔는데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